먼저 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하게 웃으며 우리를 맞이해 주세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윤영구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심성고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영구 청와대 교사 김희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구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율동을 같이 하고 있는 박상인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성교회 유년부에 처음 오게 된 신입교사 박예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담임 선방 원주의 심은성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년부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율동을 하고 지금 다니엘 일반 교사로 섬기고 있는 이서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2달 전에 제대한 유년보고사 장한범입니다. 저는 유년부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율동하고 있는 홍신혜 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에서 성가대를 맡고 있는 고지의 이신혜입니다. 선임을 맡고 있는 교사 이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막내 자리에 들어온 강혜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막내를 벗어난 박준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입 교사 김정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 상큼이 홍승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에서 성명면을 맡고 있는 박광순. 초등부 나이팅게일 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초등부의 율동팀 왼팔 강진, 오른팔 김선주, 센터 김선민입니다. 소년부에서 소년을 맡고 있는 맹중입니다. 저는 소년부에서 애교를 담당하는 임성환입니다. 저는 소년부의 찬양을 담당하고 있는 김하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부에서 분리수거를 맡고 있는 신기훈입니다. 저는 소년부에 아무거나 담당하고 있는 안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부에서 카드를 담당하고 있는 정예은입니다. 소년부에서 어린 양을 맡고 있는 홍지희 선생님입니다. 저는 소년부에서 사랑을 담고 있는 황여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저녁 이렇게 복된 예배 자리에 모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방금 함께 보신 영상처럼 우리 남성교회에는 아이들을 항상 사랑하고 아이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는 우리 최고의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방금 영상처럼 우리 선생님들의 얼굴과 또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셔서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항상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의 목회 여정에 있어서 이 가장 첫 번째 사역지는 바로 여기 남성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제가 이 남성교회 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요. 또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아이들과 함께한 지 벌써 3년 차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3년 동안 제가 아이들과 매주 그리고 거의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했던 아주 특별한 인사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인사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사 얘기가 나오면 우리 아이들은 벌써부터 인사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어떤 인사냐? 바로 사랑의 인사입니다. 위에서 얘기해 주는데요. 근데 얼핏 들으면 별로 특별할 것 없는 인사 같겠지만 우리 소년부의 사랑의 인사에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 때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손으로 이쁜 하트를 만들어서 인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트를 만들어서 서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할 건데요. 제가 대신해서 사랑합니다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아름다운 하트를 만들어서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사랑합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교회학교 교역자들의 아주 특별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숫자송. 제가 교역자분들의 이 특송을 보면서 율동 찬양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어디 율동대에 나가도 전혀 손색이 없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은혜로운 율동 찬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아주 기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마지막 9번과 10번 기억하시나요? 구원의 기쁨 가득해 십자가 주만 사랑할 거야. 오늘 이 저녁 성도님들의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고 십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는 큰 가정, 가정은 작은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저녁에는 교회는 못 나가고 집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의 순서로 특별히 초등학생 자녀를 가지신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조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교육에 대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자리는 저에게 굉장히 어려운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자녀가 없습니다. 물론 결혼도 하지 않았고요. 또 더욱이 초등학생 교육에 대한 남다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을 그 누구보다도 깊은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신앙교육을 논한다는 것은 마치 번데기 앞에 주름을 잡는 격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과 놀라울 정도로 코드가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들과 대화가 굉장히 잘 통합니다. 굉장히 잘 통하고요. 이 자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나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을 꼽는다면 누가 될까요? 아마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더 좋은 신앙교육을 전할 수 있을까, 좋은 신학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소년부와 성품학교 아이들을 보며 이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을 이끌어가야 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오늘 함께 그 과정을 통해 얻어낸 결과물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 전에 잠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 영아 유치부에 이어서 우리 유년부 그리고 초등부, 소년부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렸는지 또 아이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영상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안녕하세요. 남성교회 유년부 홍기주 어린이 엄마입니다.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남성교회에서 모범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먼저 시작해 주시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신 유년부 전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나게 율동을 하며 말씀 듣고 친구들과 함께 드리지 못하는 서운함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정 예배가 회복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가 끝나고 예배실에서 친구들과 같이 신나게 율동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들이 하루빨리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주도 할 얘기 없어? 파이팅! 우리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표현하기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알고 1반 김여민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동영상 예배를 올려주셔서 보고 싶었던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찬양 율동을 볼 수 있어서 좋아요. 매주 말씀 퀴즈를 통해 말씀 크림 쿠폰도 받아서 재미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서 빨리 예전처럼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어요. 우리 들뜬 마음 좀 가라앉히고 다 같이 두 손 모으시고 주기도문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희는 이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여러분. 네, 먼저 그 광고할게요. 여러분 다음 주도 오늘처럼 온라인 예배를 이제 진행을 할. 라이브 톡을 드리는데 빨리 다시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네, 이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진 못하지만 여러 모습들로 서로 소통하고 또 예배 자리를 지켜나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대견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교사들의 노력도 돋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의 예배 자리가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어려운 시기가 하루빨리 지나가고 또 일상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다. 부모의 모습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전해주는 말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자녀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외모뿐만이 아니라 습관이나 혹은 사소한 행동까지 부모의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전해주는 말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부가 한 집에서 오래 생활하다 보면 그토록 달랐던 생활 습관들이 조금씩 비슷해져 간다고도 합니다. 또한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라
성격도 심지어 외모까지도 닮아간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단지 오랫동안 같이 지내서 그렇다고 말하기에는 무엇인가 조금 부족합니다. 혹은 유전자 때문에 라고 말하기에도 뭔가 좀 부족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분은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또 배려하며 맞춰가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사랑이 담긴 눈빛으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외모 또한 닮아갑니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서로를 닮아가게 합니다. 가수 김진호라는 가수를 혹시 아시나요? 김진호 가수의 노래 가족사진 속에는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잠깐 준비해 봤는데요. 제가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사진 김진호.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가족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철없던 소년이 자라서 어른이 되었을 때 또 현실의 어려움을 겪던 그렇게 외롭던 어느 날 우연히 문득 오래된 가족사진을 꺼내보니 아빠의 모습을 닮아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매우 감동적인 노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헌신적인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아주 감동적인 노래 가사입니다. 철없던 소년이 자라서 인생을 돌아보니 부모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고난을 짊어지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함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또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방금 읽은 말씀처럼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며 목숨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였는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번갈아 가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이전에 박해자였던 나에게 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주님의 은혜이자 또 주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래 참음의 본을 보이사 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바울은 그러하신 그리스도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의 삶이 온통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을 닮아가게 되었고 예수님의 희생을 닮아가게 되었고 또한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닮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마침내 스스로가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본이 되게 하신 주님의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한 아이의 부모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라고 믿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것은 더욱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부모에게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들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신실한 신앙인의 삶, 그리고 매일의 기도와 말씀의 삶을 이어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교육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이어나가며 또한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은 최고의 신앙교육이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정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부모님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아이는 제가 집에서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하는 모습, 모범을 보여도 결코 따라오질 않아요. 누구 닮아서 그러는지 말썽만 피우고 집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할지 도통 모르겠어요. 정말 막막합니다. 아마 저희 부모님도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맨 뒤에 자리에 혼자 도망 나와서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뛰어다니고 있는데요. 선생님이 오셔서 겨우겨우 붙잡아 놔야지 조금 조용해집니다. 율동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는 율동 단 한 동작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선생님이 손을 잡고 따라서 시켜봐야지 그제서야 좀 따라하다가 결국 딴청만 부리게 됩니다. 그러다 공과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얼굴에는 벌써 나 집에 가고 싶어요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 아이는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에서 아이들과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저의 어렸을 적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썽꾸러기였던 아이, 교회학교에서 문제아였던 아이가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기적이 아니고서야 다른 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반승상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바로 저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 어떻게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범적인 아버지셨습니다. 또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늘 모범적인 본을 보이시는 신앙인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 말썽쟁이였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말썽만 피우던 문제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마음속에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부모님의 그렇게 신실하신 모습이 이미 기억 속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결국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자녀에게 열심히 신앙을 전하고
또 모범을 보여도 도통 먹혀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님을 별로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혹은 내가 지금 신앙교육을 잘못하고 있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자녀를 늘 사랑하시고 또 가정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삶을 이어나가신다면 분명 그 자녀는 훗날 그 모습을 자연스레 따라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치 아까 가수 김준호 가수의 가족사진 그 가사처럼 자녀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으로 자리 잡아서 훗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끌어 줄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자녀가 그러한 성도님들의 모습과 또 그 사랑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신앙교육의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미리 예고해 주신 것처럼 업그레이드된 1000번째 큐티 자료집을 가정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또 가이드라인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큐티 자료집 예시를 한번 먼저 쭉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그렇게 중요한 내용 몇 가지를 오늘 함께 점검해보고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위에 보시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온 가족이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중 이날만큼은 꼭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기로 한 그런 큐티를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또 구체적으로 약속을 정해주셔야 합니다. 요일뿐만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까지, 또 시작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마치는 시간까지 정확하게 약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아마 자녀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약속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와 약속할 때 누구누구야 매주 수요일 오후 8시부터 8시 20분까지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큐티 시간이야. 꼭 약속을 지켜야 해. 또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7시부터 7시 반까지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야. 그날 꼭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좋은 기억 중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가정은 항상 아버지와 어머니가 예배를 마치시고 돌아오시면 가정 예배를 했습니다. 특히 수요 예배 끝나면 항상 가정 예배를 하곤 했는데요. 처음엔 당연히 부모님이 불러주셔야 그제서야 가정 예배 시간이구나 알아서 부랴부랴 뛰어오곤 했는데 나중 되니까 수요일 그 시간만 되면 미리 동생과 거실에 나란히 앉아서 엄마 아빠 언제 오지? 곧 가정 예배 시간인데 오늘 찬송가는 뭘 부르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며 엄마 아빠의 그런 계단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신나 있던 그런 기억들이 생생히 납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큐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압적인 분위기보다는 부모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으면 먼저 TV나 핸드폰 등 시끄러운 것들은 꺼주시고 조용한 분위기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약속 시간 10분 전부터 미리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시는 모습, 모범적인 본을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금방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 아이들이 더욱더 잘 따라올 것입니다. 또한 모임을 갖지 않는 날에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이 되면 각자가 조용한 가운데 큐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고 또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꾸중만 늘어놓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큐티 시간은 점점점 어렵고 피하고 싶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기에 아이들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 개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자막에 나올 건데요. 바로 버텨주기입니다. 버텨주기. 만약 아이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뭇가지라면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 아이의 나무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나뭇가지가 흔들린다고 해서 나무가 그 강한 바람에 흔들려 뿌리가 뽑히게 된다면 결국 그 나무와 나뭇가지는 성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설령 아이들이 큐티 모임에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님마저 덩달아 격양되고 그렇게 꾸중만 늘어놓게 된다면 모임이 원활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튼튼한 나무처럼 버텨주시고 또 오래 참아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거룩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 자리를 꾸준히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질적인 부분이 되겠죠. 큐티 나눔 방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큐티 자료집을 지금 또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시작 기도. 먼저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시작 기도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읽으셔야 하는데요. 그날의 말씀을 함께 꼭 돌아가면서 소리를 내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읽기 후에는 꼭 읽은 말씀을 각자가 묵상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묵상할 수 있도록 잠깐의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요. 말씀 나눈 부분인데 이게 이제 큐티 자료집에 실린 질문들을 자세히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말씀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을 단어로 정해보라고 하고 혹은 또 고학년, 조금 더 고학년이 되면은 발전해서 문장을 한번 고르게끔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정한 단어와 문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3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며 발견해낸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봤는데요. 유독 아이들의 참여도 좋고 또 집중도도 높았던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활동들의 공통점 궁금하시죠? 네, 그 활동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이들의 주체성을 자극한 활동들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이들 각자의 생각이나 각자가 느낀 감정들, 그런 느낌들을 표현하게끔 하는 활동들이었는데요. 아마 사진을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 사진 잠깐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유년부 사진인데요. 이거는 친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초대장을 그려서 만드는 그런 활동 사진입니다. 아무래도 자기의 개성이 들어가고 또 자기의 노력이 들어가다 보니 더 열심히 집중해서 참여하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초등부에서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의 얼굴을 그려주는 활동 사진입니다. 우리 지금 친구들을 보면 자기가 그린 우리 친구의 모습을 더 잘 그리기 위해, 자랑하기 위해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 다들 보이실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음으로 소년부인데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 활동입니다. 보통은 선생님들께서 미리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하고 아이들은 구경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작년에는 좀 특별히 아이들이 직접 그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열정을 부어가면서 이렇게 예배실을 꾸몄습니다. 정말 대견하죠? 이처럼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또 모두가 잘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전달하거나 혹은 정해진 답을 구하는 그런 활동들보다 자신의 솔직한 느낌들 혹은 그런 감정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이 큐티 잔류집에 실린 이 질문들을 적극 활용해 주셔서 아이들의 주체성을 잘 자극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먼저 나눔을 해주실 때도 일방적인 가르침, 훈계 메시지보다는 부모님께서 읽고 가장 느껴진 솔직한 그런 느낌들을 아이들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여러 가지 단어와 문장을 가지고 올 때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저는 이 단어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부모님들께서는 와 그렇구나, 엄마는 생각해보지도 못한 부분인데 야 역시 우리 아들 훌륭해, 왜 그게 가장 마음에 들었니?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또 호응해 주시고 맞장구 쳐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큐티 시간은 매우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사랑이 가득 전달되는 축복 기도로 큐티 시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권면드립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한 바울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그 사랑을 통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예수님의 삶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가 되게 하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늘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부모의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삶을 닮은 그 모습이, 또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거울로 비춰져 또 온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 속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비록 주님이 보시기에 한없이 부족한 모습이고 부족한 삶이지만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이들의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모가 되게 하신 은혜를 항상 마음속에 새기며 감사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은혜 찬양인데 꼭 모르실 분들 계시겠지만 가사 읽어가시며 우리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